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절 때 녹음했던 게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성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준비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을, 예수의 이름을 풀이하면 그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인사말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는 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메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미사드리다, 이 뜻이거든요. 천주교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스라는 뜻은, 메리라는 뜻은 예배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약간 변형해서 읽은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립시다, 이런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방금 예수의 이름의 뜻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구원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실 사람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대목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이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빛나는 별, 네, 타고르의, 예,
우리나라가 동방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제에 망해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서 식민지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두가 일본으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바다 건너지만 이제 중국으로 우리 청나라로 다 끌려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70년을 노예로 살아간 겁니다. 포로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자, 그 이세들이 모두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빌론에서 이제는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잘 살고 있는데 항구지 같은 폐허 같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눌러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포로 모두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살기 좋은 바벨론에서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매우 능통하고 모세의 오경부터 해서 모든 성경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문,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 우리 화면에 미가서가 잠깐 보이는데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가서가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3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러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약 400번에 가까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거쳐서 예언된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냐? 아주 작은 골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성경에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고장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고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유다 족속 중에 아주 그 베들레헴이 작은 그러한 족속에 속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중의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은 자전인데 공전은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태양주위를 한 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로 딱 떨어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365.24. 계속해서 무리수로 나갑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또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전과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이 30일로 딱 떨어지면 되는데 30일로 안 떨어지죠. 28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은 항상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항상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삼각형이 매일매일 틀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삼각형이 한 번도 같은 삼각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틀린 삼각형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오묘한 자연의 우주의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뻥입니다. 6,000년 동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수억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안마 받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 기름기가 자르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냥 못 먹고 굉장히 고생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경우를 겪었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잘 먹고 잘 잤던 그 사람은 얼굴에 번지름해가지고 나이가 얼마밖에 안 먹게 보이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 사람은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같은 나이인데도 늙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왜 그 늙게를 보일까요? 지구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의 고난이거든요.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이 앞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가슴으로만 믿지 말아라. 가슴으로 믿으면 금방 그냥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면 나무라라. 예수 그리스도 빠빠 하나님 빠빠하고 세상으로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다시 와서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서 믿어야지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동방박사가 천체를 보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쪽이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러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 그랬죠. 자, 이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왔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순환하는 이 과정을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정도 다 정확하게 재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삼각형이 틀리잖아요. 삼각형이 틀려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삼각형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양계에는 또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이라는 것은 행하죠. 행해. 도는 거죠. 돌아. 자, 지구를 도는 거지만 항성은 뭐예요?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성 같은 경우는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 그러고, 우리 태양계에서, 그죠? 태양계 첫 번째가 수성, 금성,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자, 이렇게 8개의 별이 있는데 이 8개의 행성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는데 이 8개의 별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8개의 별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 별의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태양이 여기 있고, 자, 지구와 토성과, 자, 지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성이 있고,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잖아요. 이 별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돌고 있는데 지구는 1년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자, 그런데 목성은 몇 년 만에 돌까요? 11년 만에 한 바퀴를 천천히 돕니다. 근데 토성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공전을 한 번 하는데 33년, 약 30년이 걸리거든요. 30년이 걸려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에서 바라볼 때는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바라볼 때는 목성과 화성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11년 만에 한 번씩 만나겠잖아요. 왜냐하면 11년 만에 목성이 한 바퀴를 도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목성이 여기 있고 토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땅 일치시켰는데 땅하고 출발을 했는데 목성이 한 바퀴를 빙글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마지막 토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죠. 왜냐하면 11년 동안 토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토성은 11년만큼 약 3분의 1 정도를 쭉 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목성이 막 따라서 이렇게 돌다 보면 거의 한 20년 만에 한 번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0년마다 태양에서 보면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지만 이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뺑글뺑글 돌죠. 그 다음에 목성은 적당하게 11년 만에 한 바퀴 돌죠. 근데 토성은 30년 만에 한 바퀴 천천히 돌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보면 이런데 지구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목성하고 토성하고 지구에서 볼 때 딱 만났어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빨리 돌죠. 지구가 빨리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성하고 토성하고 목성이 더 빨리 돌고 있는데 지구는 더 빨리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는데 목성은 주간 정도로 돌고 토성은 더 느리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 토성은 돌고 있는데 목성이 따라잡았죠. 목성이 따라잡았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 별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지구는 더 빨리 돌죠. 더 빨리 돌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의자가 있고 저 뒤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더 빨리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이 앞에 의자가 뒤로 밀리죠. 그렇잖아요. 자, 뒤로 밀렸다가 다시 또 합쳐지고
뒤로 밀렸다 다시 합쳐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밝은 별이죠. 이 밝은 별이 지구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에서 보면 한 번 만나고 끝나지만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가 빨리 돌아가니까 이 토성과 목성이 이제 목성이 이게 토성이라고 치면 목성이 쭉 가서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지나갔는데 지구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지구에서는 내 머리가 지구라면 더 빨리 돌려. 이렇게 보니까 이 만났던 것이 다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게 보니까 824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있었던 그러한 별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이 하늘을 관찰하는데 한 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 위에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하늘에서 신기한 그러면 이 우주쇼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별 두 개가 이 함성 말고 행성 두 개가 커다란 가장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이잖아요. 목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토성이 두 번째로 큰데 이 제일 큰 별, 제일 밝은 별 두 개가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미가서도 살펴보고 조금 전에 뭐예요? 민수기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니까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천문학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준비해서 세 사람의 천문학자가 동방의 박사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헤로당을 찾아간 거예요. 헤로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우주가 얘기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헤로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펄쩍 뛰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자, 그래서 이 궁궐에서 소동을 벌입니다. 소동을. 그렇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잠잠히하고 헤로당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헤로당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빨리 알아내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이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고장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잠깐 이 사이에 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을 찾아갔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이 지구하고 이 목성과 토성 사이에 태양이 딱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자, 태양이 끼어들으니까 목성과 토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밝으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딱 오다 보니까 별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별을 찾아갔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우리가 새로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나는데 천체가 우주에서 알려준 거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별이 사라져버리고 없다. 그래서 그 대왕께서 어느 곳에서 이 왕이 태어났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이 벌컥 뒤집힌 거예요.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두 다 불러다 드려라. 이 성경 연구자들을 모두 불러드려라. 그래서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러서 헤롯 왕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으로 가서 당신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비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이 예비하고 돌아갈 때 이곳으로 들려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는지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예배할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하려고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렇죠. 죽여버리려고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태양이 쫙 비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별이 다시 쫙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거든요. 명확합니다. 자, 태양이 다시 비껴가니까 그 두 개의 별이 다시 쫙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황금은 변치 않잖아요. 100년을 두어도 1000년을 두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변치 않고 언제나 황금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정말 동방박사들이 황금이라는 예물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황을 준비했거든요. 유황은 뭐냐 그러면 향료제입니다. 향료. 향료가 나는 거죠. 그 좋은 냄새가 나는 이러한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황이라는 예물을 준비한 것은 뭐 때문에 준비했을까? 바로 향기를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도하면 이 기도가 금양로에 담아져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유황이라는 정말 향기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향기를 내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곡조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방부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썩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으로 몰약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의 황금, 그리고 기도로서 향기를 내뿜는 유황,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몰약의 이런 예물을 우리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말구유에 누여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왕궁으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방으로 그냥 가버리죠. 왕궁으로 가지 않고. 헤롯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호적아로. 근데 이 부분도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도망을 간다기보다는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으로 이적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정말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